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중등부 3학년 황채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몸과 마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미루어져 너무나 많은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이 힘든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가들과 각 가정이 혼란과 불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두들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모두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살펴 주세요. 돌아오는 주 한 주 동안 모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중고등부 예배 주일엔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늦지 마요 예배 함께해요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등기쁨 예배 매주 만나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온라인 말고 예배 오프라인으로 예배 야야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릴 테니야. 신기품 교회 중고등부. 전사님이 듣기로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행평가와 시험을 치르느라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사님은 요즘 한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외출하는 날은 금요일 그리고 교회에 오는 날 뿐입니다. 전사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외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는 꼭 와야 하니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물어보면 물론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잠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집에서 시원하게 보내면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정선호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주로 자신의 엄마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그 유튜버가 엄마에게 명품 구찌 티셔츠를 선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호의 엄마는 정말 구찌 티셔츠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지만 그 티셔츠는 짝퉁 티셔츠였습니다. 인터넷에서 14,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아구찜 티셔츠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구입하면 8, 90만 원을 호가한 티셔츠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싼 값에 파는 짝퉁 티셔츠를 선물로 주니 실망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서 신나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짝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짝퉁 티셔츠, 짝퉁 명품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짝퉁 신앙인, 겉으로는 구찌인 척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아구찜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인들에 대한 짝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전사님의 설교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을 미혹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고인들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가능한 것 같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 같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무언가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게 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훨씬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모아서 개종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쉽게 변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몸에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접목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성경을 한 권씩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모두 다 지키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일부 예배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야 하고 주중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는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내 행위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의가 왜 생겨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바울의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되었는데 나를 보고 매일매일 예배 나오라고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라고 하고 주일에 봉사를 미친 듯이 하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주어 이 말씀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도 주장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겁고 힘든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들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현 세대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맞아. 구원은 쉽게 얻는 게 아니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오해하며 그것에 미혹하게 됩니다.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 중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 재산을 헌금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짝퉁 신앙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사람, 자신의 육체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하늘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궁의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며 자녀가 축복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값싼 복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복음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엄청난 죄악입니다. 육체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는 절대 나는 위협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 믿음 없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할례를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신학교에 갈 때 일이었습니다. 전사님은 신학교에 들어가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라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거기에 온갖 이단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것을 전하는 나팔수로 살아간다는 소명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하고 그마저도 공부도 안 하고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명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싶다. 온갖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교사들이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닌 정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전도사님 될래 목사님 될래 라고 말해보실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도 못 벌고 인정받기 힘든 직업이 사역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불편한 적은 많았지만 한 번도 불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전사님을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전사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가짜가 무엇인가, 가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열중하기보다는 진짜 진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 어떠한 거짓 교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전사님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잘 아나 전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미혹되어 살아가는 내 친구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회복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진리의 메인자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쓰임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짜 복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진짜 복음의 메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쓰임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저희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